어제도 우리 교회 집사님 두 가정이 자녀를 결혼시켰습니다. 한 가정은 아들을 장가 보냈고 또 한 가정은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의 마음은 아무쪼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어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 태양을 만드셨고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공기를 만드시고 또 물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쓸 것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을 떠난 고기가 행복할 수 없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마련입니다. 어릴 때 제가 연을 많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7살 때부터 연을 만들어 띄워주셨습니다. 연이 높이 떠 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면 연줄이 끊어집니다. 끊어진 연은 제멋대로 날아가 결국 망가지고 부서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실감 있게 그려놓은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유한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아마 지루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께 당돌한 청원을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중에 절반은 저 주실 건 아닙니까? 그래야지. 아버지, 그거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뭐하게? 제가 외국에 나가서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 줄 아버지는 잘 알았지만 둘째 아들의 간절한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서 재산 중의 일부를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아가서 허랑방탕 그 물질을 다 탕진했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떨어지니 사람이 떠나갑니다. 잠잘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취직자리가 있겠습니까? 구한 나머지 한 자리를 얻었는데 돼지 치는 일입니다. 월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밥도 주지 않습니다. 조건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조건으로 돼지를 치는 겁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이 불행의 원인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뵐 낯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들은 그만두고 종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내가 그렇게 부탁하리라.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옷은 다 떨어진 거지 중에 산 거지 옷입니다. 목욕한 지는 오래돼서 온몸에 돼지 냄새, 돼지 똥 냄새가 그야말로 코를 찌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신발도 못 신은 맨발로 걸어오는 그런 탕자로 그렸습니다.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그를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 그를 너무나 기다렸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 줄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연로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자랐다, 자랐어. 이 아들이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해서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런 자격을 저는 다 상실했습니다. 저를 종으로 받아주소서. 종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꽉 끌어안으면서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아들을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인간이라도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 다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을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기관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다 보면 우리 영혼에 배부름을 얻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행복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준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좋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아담과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가정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만들어진 가정인데 왜 사람들은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가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정을 다스리고 있고 가정의 최고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적 가족은 대부분 남편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주인이고 모든 중요한 일은 대부분 남편이 결정합니다. 이 가부장적 가정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 모든 가족이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 중에는 의외로 성인 아이가 많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하는 짓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가정은 아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꼼짝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아내가 결정합니다. 남편은 기가 주고 여자 눈치만 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행복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가정,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가정, 항상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원리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남편들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온 가족이 행복해할 때에 남편도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절대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에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 질서를 세우셨는데 남편을 가정의 책임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최종 책임은 남편이 지는 것입니다. 가정경제의 책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남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안전도 남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의 최종 책임도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부간의 관계도 결국 남편 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남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책임, 가장 잘 감당해야 할 책임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남편을 높여주고 존중해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충돌될 때 가능하면 남편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높이고 존중해 주는 태도를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부부가 동역자임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에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동역자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동역자입니까? 이것은 인생의 목적과 관계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사야 43장 7절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만물에는 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마이크는 조그만 소리로 얘기해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연필은 글씨 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종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한 동역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자기 가정만 행복하려고 할 때에 그 가정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은 항상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행복은 어느덧 우리 가슴속에 와 있고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성교회 부부는 서로 동역자임을 고백하면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에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갖가지 은사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전도사님에게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좀 미심했는지 집에 있는 아버지에게, 믿음 좋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잘 들어.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교회도 허락해 주셨고 가정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이 갈등과 그리고 다툼의 장소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서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